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성도에게는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요, 겨울이라 하늘은 파란데 공기는 먼지로 가득하여서 그래서 외출하기도 조차도 겁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또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죠. 강릉에 고등학생 10명이 대학 합격을 맞고 그리고 강릉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마지막 수능 잘 보고 대학을 합격해서 축하하는 겸 해서 거기서 펜션을 잡고 함께 즐겁게 식사도 하고 재밌게 여행을 하려고 여행 계획을 잡고 강릉으로 갔는데 그만 그 펜션에 있는 보일러 연통이 이렇게 새서 거기서 유독가스가 나와서 그 10명의 친구들이 다 가스에 중독이 되고 3명은 생명을 잃고 나머지 7명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2명은 위독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몇 명은 아직도 의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이런 사고를 당한 당사자도 참 가슴 아프겠지만 그 일을 함께 당한 가족들의 아픔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생각하면 참 한숨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인생의 삶의 목표가 대학 입학이 돼버린 이 땅 가운데서 대학 합격을 받아놓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을까요? 또 뉴스를 보니까 군대에 이렇게 입대하여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그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군부대에 가서 그래서 면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온 가족이 한 사람은 운전한 아버지는 중태에 빠지고 나머지 5 가족은 목숨을 잃는 그런 황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동승한 여자친구도 거기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참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신학자 판덴베르크는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의 가장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죽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놓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코에 있는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면 그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허무한 것이고 다시 사실은 뜬구름 잡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성경에 의하면 들에 핀 꽃과 같은 그리고 바다의 그런 파도와 같은 그 파도에 있는 거품과 같은 허망한 것이 우리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지도자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며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그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 성도가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이 땅에서 종노릇하는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림과 같이 이야기와 같이 그려놓은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갑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 안에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언처럼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유언과 같이 한 이 말 가운데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도 모세의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환경에서 행복을 찾고 외부에서 행복을 찾고 소유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선진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저 스위스나 저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저 부탄이라는 나라 사람들이랑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느끼기에 난 행복해 라고 산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었느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막 트레킹 한번 해보셨나요? 이 지구상에 사막이라는 곳이 존재하죠. 광야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물이 없고 그리고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식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요.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낮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밤에는 또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곳이 바로 사막인데요. 요즘은 여행을 많이 하는데 여행 가운데 사막 트레킹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 그랜드 캐년, 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래서 캐년 트레킹을 했는데요. 그
그랜드 캐년이 있는 라스베가스는 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날이 이렇게 더운 곳인 줄 알고요 갔습니다. 반팔 입고요, 아주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날이 뜨거울 거니까 사막은 덥겠지. 그러고서는 더운 사막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갔는데요.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래서 저희를 인도하던 가이드 역시도 얇게 입고 갔죠. 이 사막에서 눈이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더니 그것이 진눈깨비로 변해서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가이드도 벌벌 떨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여행 나온 사람들도 벌벌 떨다가 차에서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사막이란 곳이요, 그렇게 기상을 알지 못하는 척박한 곳.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사막에서 1시간만 걸어가 봐라 라고 그러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와 사막에서 40년 동안 산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삥삥 돈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론이여라는 이 여순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애칭입니다. 여순이란 말 속에는 계약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이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죠.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여수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막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언약이며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지금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수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하나님은 애칭으로 부르시는데요. 뭐라고 부르실까요? 여수르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수른 씨 하고 불러보세요. 여수른 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수른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의롭게 된 나의 백성이요. 그 약속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던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자연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묵시이며 그 세계를 묵시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묵시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성경이냐? 이사야서, 선지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계시록 묵시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역사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죽을 것이 무서워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종로로 타는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심으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다라고 천사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임마누엘 교회가 있죠. 임마누엘 교회.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를 알 텐데 생전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은 임마누엘이 뭔가 뭐 욕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여서 남녀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죠. 아, 내가 왜 저기 있지? 깜짝 놀랍니다. 왜냐?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보면 닮아요. 근데 유전자가 얼마나 신기한지요. 때로는 이 자녀가요, 부모의 형제를 닮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동생이 오늘 왔는데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그 고모를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카들이 엄마 사진을 보면서 엄마 왜 형아가 있어? 사촌 형아가 있어? 이러는 겁니다.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닮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들을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단순히 그냥 모양만 닮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녀와 같이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끊어놓고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키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동거동락하기 위하심이십니다. 그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타고 궁창 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7절 앞부분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처소가 되시니. 사람은요, 의식주가 가장 생명의 기본적인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 중에 집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막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누구나 다 소망하며 안전한 집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펴셔서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우리 집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도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모여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집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가 되시며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손과 팔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손과 팔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되어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고 방비해 가게 하여서 그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합니다. 그러니 이 아람 군대는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회의를 모집했습니다. 군사회의를 모집하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쳐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방비를 잘할 수 있냐, 대비를 잘할 수 있냐. 분명히 우리 안에 변절자가 있고 배신자가 있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아람 나라의 그런 군대 방백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쳐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죽이려 가다. 그리고서는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그 집을 삥삥 둘러싸서 포위를 하죠. 아침 일찍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아침밥을 하려고 문을 활짝 열었더니 아람 나라 군대가 삥삥 둘러싸서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저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종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기 있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러면서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 종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이 활짝 열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싸여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오히려 더 포위하고 빙빙 둘러싸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린다,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하였느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으면요, 그 고난만 보이고 힘든 일만 보이고 고통스러운 일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고난에 몰두하게 되고 아픔에 몰두하게 되고 그 힘든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게 외치기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엄청난 거인인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섰을 때에도 다윗은 크게 외치죠.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가노라.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는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생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그러한 시간이 다 되어서 호흡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한 이치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끝나면 주님께서 다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불러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불러내셔서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죠. 지옥 간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둘째 사망에 거하는 것이 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면 이것처럼 큰 복은 없고요. 이것처럼 큰 행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성도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통곡하고 비탄에 빠지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장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치러봤는데요. 장례 치를 때 특징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래서 일명 호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요. 울음소리가 작습니다. 그냥 장례식장에서 웃음꽃이 피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주들도 그냥 기쁘게 그냥 잘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죽는다거나 젊은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생명을 다하게 되면 그 비통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 화장터에 가면은 이 관이 들어오죠. 관이 들어올 때마다 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울음소리의 그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면 그 죽음의 허무함 때문에 함께 있었던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들이 탄식하는 그 비통한 탄식 소리가 우리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아픔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허무함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모세도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러면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악한 사다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찬미하며 승전가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승리가 바로 믿는 성도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가 바로 성도들에게 부여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해석하는 그 해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해석의 차이가 크다 그러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새가 울면 singing bird 그러죠. 새가 노래한다 그럽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운다. 그러니 노래하는 거랑 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해석이 틀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해석하는 방법도 참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엔 공부 못한 애들 열등생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않죠. 개성이 강한 아이 이렇게 해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개성이 강하고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그 해석이 옳은 해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믿다가 비참하게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미련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이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많이 들어보셨죠? 갤럽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입니다. 조지 갤럽인데요. 이 사람이 통계법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시작한 최초의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통계조사를 한 통계 중에 하나 뭐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아, 주님 여기 계셨군요. 여기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나를 이렇게 이끄셨군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 심리학이 발달해서요, 상담 심리가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이렇게 정신과에 가든지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 우울한 마음은요, 상담을 받는다고 이것이 우울감이 행복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우울감이 좀 덜어질 뿐이죠. 그럼 인생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느냐? 역경을 극복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역경을 이겨낼 때, 파도가 불어올 때요, 그 파도를 타고 파도를 넘어갈 때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 생기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쁨인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이라고 해서 즐겁게 보내는데요. 성도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는 복된 이 성탄의 절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